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2월의 네 번째 금요일 발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12월 네 번째 금요일까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우 추워요. 예, 제네바 시편가 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 우리 함께 부르면 시편 3편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오.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소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좀 세세하게 강설하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또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성도라면 이 사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저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고 보고 지금 강설을 하니까 작자 미상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그냥 강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믿음의 한 본질로 보고 계속해서 1세기 독자들과 그리고 21세기 무리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의 배경이죠. 믿음의 코스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첫 번째였다고 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최종 코스이자 시험 무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 나타나시죠. 5번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17장에서 하나님이 하갈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잠시 잠깐 넘어진 아브라함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이제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셨다면, 네 번째 만남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5번째이자 마지막 코스인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가장 어려운 명령을 통해 증명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여,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모든 것에 다 똑같이 번역되어서 혼선을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또는 증명을 위한 시험을 똑같이 시험이라고 다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었으니까요. 자,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생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시험, 즉 연단이나 증명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던 1세기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배도와 불신앙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2023년 말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본질은 증명을 요구받은 믿음입니다. 또 밖에서 누가 타임팬가 봐요. 냄새.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그리고 아울러 성도의 인생은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받고 난 이후 계속 시험받았고, 이제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최종 고사를 치르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을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애정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애정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는 연정이라는 말을 좀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워할 연자를 쓰는 것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살아갑니까? 특히 이것은 마치 춘향이가 옥고를 치르면서 신랑 이몽룡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즉 심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 바라면서 현실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심정으로 또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젊은 남녀가 서로 간의 연정을 품어 연애할 때만큼의 심정, 특히 장거리 연애일 때 더 그러잖아요. 이제 뜨거울 때.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일까? 연애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바쁘다고 해도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제 경험상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돈도 아까운 줄을 모르면서 상대방을 볼라치면 떼 빼고 광내고 분칠하고 향수 뿌리고 제주도고 서울이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심지어 해외까지도 날아가기는 해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충 인색하고 적당하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청춘 남녀의 어떤 남녀 상렬 지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정말로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 스마트폰 빠져있는 사람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대한 열정. 게임 중독자들 봐봐요. 게임에 대한 열정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어떻습니까? 눈뜨고 보기 어려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무언가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큰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큰 바람은 고사하고 산들바람 앞에서도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처럼 낙엽처럼 우수수 그냥 떨어지고 말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애정을 증명하게 하신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꺼이 희생하고 바치는 데서 발견이 되죠. 하나님은 엄청 비싼 품목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물을 바치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돈 몇 푼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는 액수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천박한 신앙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로 우리의 어떤 애적인 행위로 아무리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시고 결산의 날 판변의 날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언약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애정에 대한 증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참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충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서 나온 것 같이 보여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자라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자기들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파스분들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서부터임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는 방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또 생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증명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칼빈 선생이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맡길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그것의 실소유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산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간직을 해야지 자기 것이라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둘째,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도를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것 등 위대하고 뛰어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요.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삭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명령이 난감하고 절망적입니까? 너무나도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되는 것 같은 마치 변덕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있어 신실하시려면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 있어 매우 특별한 역할을 이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 관점에서 간단하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또 했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영적인 이해를 짜내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영적인 이해를 등한시하고 좀 현실 논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죠. 셋째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과 신뢰를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겉보기에 잔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죽여야 됩니다. 더욱이 그 아들은 독자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실질적으로 유일함을 나타내는 독자는 아닙니다만 이삭이 독자라고 했을 때는 그가 유일한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자식 이삭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늙음하게 얻은 이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받은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사랑이 컸겠어요? 그 아들을 짐승 잡듯이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물로 드린다? 말도 못할 끔찍한 일이죠. 순종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은 신뢰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간단하게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고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에는 22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해당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가 통과하는가에 대해 답을 몇 가지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 그 전날 밤에 잠을 잤겠어요? 자, 당연히 엄청나게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심정이 복잡하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에 선하죠? 그것 외에는 힘없는 인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 여정의 말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앞선 명령과 약속들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잘 통과한 것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통해 아브라함은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내 뜻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증명해냈지만 문제는 이 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구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적당하게 뒷걸음질 칩니다.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고 한단 말이냐?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합니다. 하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거부합니다. 참 웃기죠.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논리전기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틀림없이 나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최대의 복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따라서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판단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버리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예정에 관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빛이 된다. 무슨 아이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 관점 아닙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납득할 만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인본주의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라고 보고 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인본주의 핵심이고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파수꾼 여러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대의 선인 것이 최대의 선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그 영광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증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답을 얻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본주의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인본주의에서 끌어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사석에 앉으려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아브라함이 증명을 요구받은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신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려 한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바로 17절에 나온 대로 약속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훌륭하다 볼 수 있는 욥에게 어느 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뜨뜻 긁어대던 그 모습을 보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은 안전과 복의 길만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신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약속이 완전히 서로 충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신뢰하며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지식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은 답이 없는 현실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답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 안 나오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영적인 이해까지도 확인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과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를 통해 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시에서 나온 믿음의 발로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주목합시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돌아온단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근거 없이 막연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거죠. 만일 이삭이 살아있어야 하면서 또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되살리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이삭이 잉태했던 것과 그리고 사라가 출산했던 상황들,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입니다. 또한 이미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런 초자연적인 잉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으시면 마땅히 죽음도 주장할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충실하게 상고한 것으로부터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과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이해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말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장소까지 사흘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습니다. 오늘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 자라가는 건 나의 머리만 커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 자라가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이 쓸데가 없죠. 그냥 이빨 까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도 정작 지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요란한 빈수레나 깡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눕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거부하고 자라가기를 거부하고 교리 공부도 등한시하고 예배만 그냥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려고 하는 것. 그냥 알면 알수록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이 아닐까? 100%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런 영웅이 있었다 이렇게 영웅담을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들을 알게 되면 너도 순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분이셨고 또한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갈 때 이삭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에 대해서 묻습니다. 22장 7절에 불과 나무는 있네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작전과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칼이 이삭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지 않고 틀림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구약 전체가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제사 제도가 시행될 때 날마다 성전에서는 양들이 도살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짐승을 가지고는 죄를 진짜로 없앨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을 따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왜 비유라는 말이 쓰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삭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음, 곧 우리의 죄를 제거할 진정한 죽음을 가리키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구절이 또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아멘. 즉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본문을 우리 죄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됩니다. 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와 같이 죽을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어린 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행복보다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있어 행복의 근원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보혈을 통한 구속과 죄 용서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참으로 여러분의 사고체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파수꾼들이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시험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십시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기념하려고 그 장소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바라본 아브라함보다 마땅히 더 큰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산, 우리를 대신해서 또 다른 어린 양이 죽으신 곳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없는 구원과 완전한 사죄와 자기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속죄의 제사가 없으나 골고다 언덕에서는 죄를 위한 단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실체와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연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슬슬 추워지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죠. 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입니다. 새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유, 이제 엄동설한이 돼갔죠. 예, 우리 파스콘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을 항상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이 딱 2번 남았죠. 또 마지막 주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한 주일, 거의 끝자락인데요. 진짜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힘차게 새해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 모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말 만찬이 진행 중이겠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원거리에 계신 파수꾼 성도들, 그리고 봉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 저 멀리 최전방에서 좀 고생하고 있을 우리 자매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좀 아립니다. 또 막 당직이라서 또 근무하고 있을 텐데 참 늘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힘내고 내년에 진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수꾼 된 성도들, 우리 현울TV 가족들, 이 기쁜 자리에 함께하게 될 날을 꿈꾸면서요, 힘차게 함께 계속해서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기도하면서 금요 근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신 그 명령 통해서 믿음의 실체와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인 이해가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사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현올TV 파수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귀한 발걸음을 떼게 도와 주시옵소서. 벌써 올 한해 기울어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견고함이 한 차원 성숙해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한 마무리합니다. 주님, 여러가지 뜻과 공고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그런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또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애환과 고통을 주님 살펴주시고 안위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떠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본신앙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